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리나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덜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이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성공을 이룬 다음에 찾아오는 위험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풍요를 견디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딛고 성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는 것은 쉽지만 성공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큰 용사가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쑥으리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어서 핥아먹는 사람들, 아마도 이 물 마실 때도 경계태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들을 남기니 그 수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의 특공대 정예용사를 뽑았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이 전쟁은 사람의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밤중에 항아리를 쳐 부수고 깨 부수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외치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병사들은 당황하여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은 300명에 불과했지만 기드온은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의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라는 위험한 선물을 받아든 기드온. 그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입니다. 승리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 삼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것은 이제 사사기 내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7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전투 마지막 즈음에 참여하여서 도망치던 미디안을 요단강 나루에서 저지하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더 일찍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땅이나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브라임은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더 내어놓으라고 기드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에서 힘과 영향력이 가장 셌으며 또 호전적이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이 선봉대에 서서 과시하고 싶었던 욕심, 질투, 경쟁심 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뜻일까요?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출신 가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수확 후에 모은 이 짜투리 포도들, 끝물 포도가 기드온 가문이 수확 내내 추수한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전투 끝 무렵에 세운 공이 전투 기간 내내 이 기드온이 세운 공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의 공로를 지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심이 담긴 말인가는 알 수 없지만 기드온의 이 지혜로운 말로 사태는 별 문제 없이 무마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에브라임과의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적들을 따라가면서 공격하고 달아나는 적들을 또다시 추격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이 두 왕들을 사로잡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힘들고 고달프고 배가 고팠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미디안 왕을 사로잡고 소탕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미디안의 두 왕까지 무찌른 기드온은 이제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이러한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내가 기드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와, 정말 멋진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매우 겸손하고 충성스러우며 또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교 시작 전에 말했던 이 성공에 대해 훌륭하게 대처했고 또 성공 후에 찾아오는 위험을 극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과 함께 봐야만 하는 이 반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부를 함께 봐야지만 이 기드온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이 앞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지혜로운 말로 싸움을 모면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기드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들과 함께 이 도망치는 적들을 쫓고 있을 때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은 배고프고 몹시 지쳤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은 이 기드온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드온의 편을 들었다가 후에 잘못되면 이 미디안으로부터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서 좀 더 동쪽에 있는 브누엘로 향합니다. 브누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숫곳에서와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왕들을 이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을 자신하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동족을 돕지 않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힘을 합쳐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과 대항해서 힘을 합쳐 싸웠던 그러한 공동체 간에 협력했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무관심과 경쟁, 배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기드온이 이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미디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을 설득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맹세한 대로 행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이제 동족을 죽인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었던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 숫곳과 분우엘에게는 나를 무시해? 그런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비겁하고 야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배고프고 고달팠지만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사건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설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에게 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관해 묻습니다. 두 왕은 자신들이 죽인 자가 기드온과 같은 왕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이 있기 전 미디안 왕들은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기드온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복수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이 미디안 왕들에게 더욱 큰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아들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했기에 이 왕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기드온이 직접 나서서 이 두 왕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두려워하는 맏아들 여델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의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으러 가기 전에도 몹시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늘 두려워하고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매우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은 이제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프로토스 디모데 청년연합 수련회 때 후발대로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기도회가 끝난 후에 수련회 장소인 이 부산 송정에 있는 세언약 교회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늦은 시간 운전해서 가다 보니 상당히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좀 깨고자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때마침 이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운전할 때 91.9MHz 극동방송 CBS만 드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빨리 잘못된 상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스한 나의 봄이다. 성시경이 부를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다른 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점점 뻔뻔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곡은 집에 가면서 들어보시고 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제 아내랑 사귈 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잠깐 학교에 가가지고 잠깐 그 밥을 함께 먹고 그 광교 호수공원을 거닐면서 데이트하던 그때에 제 핸드폰에 그 컬러링으로 해놓았던 곡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너는 나의 봄이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죠. 그 따스했던 봄이 이제 혹독한 겨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웃고 계시지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옆에 계신 분들을 따스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지금 입으로는 봄을 말하고 있지만 표정은 니는 내 시베리아다 이러는 분들이 세 분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심이 중요하다. 첫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초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러한 대답이 진실한 고백이었는지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데 그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1700세겔이라 되어 있습니다.
1세겔이 11.4g 정도 된다고 하니까 환산해 보면 19kg이 넘습니다. 마트 가서 20kg 쌀 한 푸대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기드온은 엄청난 금전적 유익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장식과 폐물들도 가져갑니다. 이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장식을 스스로 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실질적으로는 이 왕의 권세를 요구한 셈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감춰진 욕망은 금세 드러나고 맙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모아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가슴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었고,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행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있는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또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 옆에 살짝 자기 이름을 얹혀서 추가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 이 왕의 권세를 얻는 과정도 결코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러한 식으로 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장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 새나 짐승들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는 함정, 덫입니다. 이 에봇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함정이 되었다,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봇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의 이 정당한 전통 가운데 있는 물건이었지만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마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사용해야 할 성물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두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과 모습을 보이는 사사들이 소개되고 이후에는 뭔가 더 자질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모습의 사사들이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드온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비록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런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와는 달리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와 동족 간의 갈등,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우상 숭배의 문제 등 부정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환점을 통과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집안의 몰락과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8장의 마지막 29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기드온은 그의 고향인 오브라로 돌아갑니다. 29절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찍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룻바알이 지금은 자신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롱이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만 7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17장 17절은 이 왕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기드온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어기면서 세속 군주처럼 지냈습니다. 기드온은 정식 아내뿐만 아니라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기드온의 위선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줍니다. 기드온은 왜 이런 행동을 행했던 것일까요?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도 목적도 동기도 모두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기준도 선택의 기준도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 입맛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답을 알고 있기에 입으로는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답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 그 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에는 이전에 기드온이 죽기를 각오하고 세웠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린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소에다가 자신을 위한 에봇을 세웠습니다.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승리와 축복이 자신들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설교를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드온의 공적을 기억하거나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쟁의 공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던 구원자 기드온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와 우상들만을 쫓던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순수했던 처음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원수는 절대로 잊지 않고 갚아버리고야만은 우리 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와는 다르길 소망합니다. 원수는 오히려 물에 새겨버리고 입은 은혜는 마음판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기본기는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늘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